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제 비유가 뭘까? 이게 보면은 이게 쉽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문을 보면은 이런 카툰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글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 그 이슈를 잘 이렇게 부각시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바로 백그라운드는 그 마가복음 3장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똥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예수님한테 똥귀신 들린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하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안 전하시고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 회당을 떠나시고 바닷가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어떤 시사만평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가 들어오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전하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깊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앤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커뮤니스트 필라소퍼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커뮤니스트 필라소퍼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게모니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도 빌라도 총독할 때 그 헬라어 원어는 빌라도 헤게모니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헤게모니의 그 어원은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자라는 뜻이고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또 지배 우세의 뜻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or dominance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유명하게 된 건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게모니라는 뜻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제 헤게모니라는 게 큰 아주 지배 집단이 있고 이 헤게모니를 저항하는 카운터 헤게모니라는 게 조그만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지배 세력은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지배할 수가 있는 그런 체제 속이에요. 또 약간 좁게 들어가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미넌트 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카운터 헤게모니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폭력으로 세상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와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 헤게모니에는 지금 누가 속해 있냐면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따르는 무리들도 사실은 이쪽에도 붙을 수 있고 저쪽에도 붙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헤게모니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헤게모니 이 단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번 저희 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벽에 붙어 있는 그 위스콘신 지도를 제가 한번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사진은 위스콘신 지도고
그 좌측에 있는 거는 그 라크로스 지도예요. 라크로스 지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진을 이제 하나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그 위스콘신의 이 라크로스 세수반 교회는 한 점에 불과한 거죠. 굉장히 작은 점에 불과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오늘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뭐 작은 씨앗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위스콘신에서 라크로스 세수반 교회 뭐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죠?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라크로스 세수만 교회 이런 조그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무슨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어 사전에는 이 헤게모니라는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행사하는 주도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람시 아까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으로는 이 지구상에 강압적인 지배 세력과 또 이렇게 저항하는 지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바리새인들의 그 지배적인 종교적 그 지배 구조에 맞서는 대항 헤게모니적 메시지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그 세속 문화 그 헤게모니, 그 세속 문화의 헤게모니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이 세속 문화로 그냥 꽉 차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그 교회는 굉장히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 거대한 이 세속 문화와 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그 세속 문화가 그냥 지구를 완전히 덮겠죠. 그러나 교회가 거기와 대항해서 맞서서 올바른 가치관을 계속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이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마가복음 3장의 그런 그 백그라운드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이게 갑자기 이게 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왔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이죠. 뒤로 안 넘어가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곁 육지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것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이렇게 할 때는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앉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들도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그 좌석이 120 좌석이거든요. 이 교회당이. 그러니까 요 자리에 그냥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여기에 그냥 성령께서 그냥 임하셨는 거예요. 임하셨는데 그때 그 상황이 they were sitting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 받는 거는 그냥 기도할 때 받는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하니까 이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 받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제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시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참 우리가 잘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한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가리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들을 알기 쉽게 가리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하나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블스는 그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파라볼레인데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곁에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곁에 던지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쏙쏙 귀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의 이 주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체험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 많은 분들이 가드닝 같은 거 하시잖아요. 우리 영남고사님 특히 가드닝 많이 하시는데 가드닝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유를 듣고 딱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유를 또 생각하고 내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구나 이러다가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하면 내가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었구나 또 생각하면 내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구나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게 좋은 밭으로 돼서 30배에 맺는 밭이 되고 6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되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발전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listen 하고 이렇게 그냥 느낌표 찍었죠. 그러니까 들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래서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나왔죠. 영어로는 farmer가 씨 뿌린 자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들으라라는 것은 온 마음과 영혼의 귀를 동원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이 듣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이 들음 이런 것들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결국은 듣는 거랑 구원이랑 이렇게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예배 중에 주방에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물론 음식 탈까봐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타도 안 먹어도 돼요. 그죠?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세컨드입니다. 예, 저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씨가 나오고 씨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파머가 나오고 히즈 시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각각 상징하는가? 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저거야 이렇게 해석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지만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거 그게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The farmer sows the word. 그러니까 그 농부가 뿌리는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씨는 무엇이냐면 그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뭘 상징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씨가 지금 이게 말씀인데 이 씨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러니까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seed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그 word라고 그랬고 이 word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바로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고 씨앗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때는 막 컨퓨즈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비유 말씀의 그 기준점이 뭔가 요거를 놓쳐버리면 이 비유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들어버리면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죄사함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이 알쏭달쏭한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비유 말씀의 그 핵심은 바로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농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그런 이야기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집중해 가지고 새겨 들으려고 한다면 그 안에 그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저는 맨 처음에 이 비유 말씀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 아까운 씨를 왜 기류에다가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새가 그냥 먹게 했나. 근데 그거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 태어났으면은 이게 뭔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길가라는 것은 뭐 저는 그냥 길가 하면 그냥 아스팔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길바닥만 그냥 머릿속에 길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길가는 그런 게 아니라 농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주 그냥 무슨 뭐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막 뭐 이렇게 뭘 심으려고 하면 어디를 밟고 해야 되니까 그 밟은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그런 길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잠깐 이제 팔레스타인 그 농사하는 법을 좀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자, 한국은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밭을 갑니다. 쫙 밭을 갈아요. 호미로 쫙 이렇게 갈아가지고 싹 간 다음에 걷다가 이렇게 씨앗을 또도도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산에다가 뭐 골짜기에다가 뭐 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그런 식으로 아시아처럼 그렇게 농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씨를 그냥 다 뿌려버립니다. 무작위로 씨를 다 그냥 먼저 뿌려요. 먼저 씨를. 그 다음에 짐승이 나중에 그 밭을 갑니다. 갈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무작위로 뿌려진 씨앗이 그 갈려진 그 고랑 속으로 뭐 막 들어가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순서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씨를 뿌릴 때는 뭐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 사람이 씨를 뿌릴 때도 있고 그냥 손이 없으면 짐승 뒤에다가 그 가죽부대에다 씨를 이렇게 달아놓고 한쪽에 그 저기 구탱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 이제 그 부대가 터져가지고 씨앗이 줄줄 새면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짐승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씨가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직접 이제 뿌리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쟁기질로 해가지고 막 뒤에 엎고 막 이러다 보면 뭐 작년에 뿌린 씨앗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가 땅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별일이 다 생기겠죠. 예? 그런데 잘 보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제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제 길가에 떨어졌겠죠. 근데 쟁기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쟁기질을 하기 전에 눈에 탁 띄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그걸 그냥 먹은 겁니다. 빨리. 아마 우리 영남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새들이 얼마나 눈이 좋은지 저희 집도 뒷마당에 보면 새들이 어느 때 100마리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뭘 먹을 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띄니까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기 전에 그냥 씨앗이 다 그냥 저기 새 뱃속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그 씨앗의 그냥 운명이 그냥 아주 그냥 허망하게 되었죠. 대단한 씨앗인데. 자, 요런 걸 보면 만일 그 농부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다면 그 씨앗의 그 운명이 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5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저도 참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또 여기 돌밭 나오면 또 한국의 그 돌밭만 생각해가지고 왜 씨앗을 그냥 그 자갈돌에다 또 이렇게 이렇게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 팔레스타인의 그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갈밭 그런 게 아니라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러니까 석회암은 어때요? 얇게 그냥 이렇게 쪼개지는 그 성질의 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석회암 위에 이제 비가 막 오면은 그 흙들이 그 석회암 위로 쫙 덮이면은 이게 돌로 보이지가 않고 뭘로 보여요? 그냥 흙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 위에 흙이 살짝 그게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옥토밭인지 돌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농부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옥토밭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을 때는 아마 듣는 청중들은 뭐 다 이해가 되는 이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어때요? 햇빛이 나면은 돌이 얼마나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씨가 그냥 싹을 쫙 핍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는데 보니까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석회하면 거기서 딱 그냥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에 그냥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비유로 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7절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울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저도 이거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가시떨기에다가 왜 그 씨앗을 왜 떨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시떨기도 하나의 가시떨기 씨앗이에요. 이게 무슨 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눈에 안 보여요.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 떨어뜨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시떨기도 씨앗이고 이 씨앗이 같이 떨어졌는데 자라다 보니까 가시떨기가 자라고 씨앗도 자라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밭 있잖아요. 가시떨기 밭은 토양이 좋은 땅입니다. 토양이 안 좋은 땅이 아니라 아주 그냥 블랙걸스처럼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 자라는 땅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씨앗이 가시떨기랑 같이 자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거기에 그냥 씨앗만 떨어졌으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근데 뭐 옥수수 씨앗하고 그냥 가시떨기하고 그냥 막 엉켜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옥수수 좀 한번 따먹어 가볼까 딱 벵골에 딱 가가지고 옥수수 씨앗 딱 보니까 뭐야 이게 그냥 막 가시떨기하고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땅이 너무 좋은데 이 친구를 잘못 만난 거죠. 씨앗이. 자,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농사는 다 이제 실패한 것으로 이제 보이죠. 길가밭, 뭐 돌짝밭, 또 뭐 가시떨기밭, 뭐 다 그냥 이렇게 망한 거죠.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아직 반전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8절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이제 30배 이렇게 어떤 밭에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농사 기준으로는 15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냥 농부들이 그냥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 30배가 났으니까 대만족이죠. 그죠? 근데 어떤 밭에 가보니까 이게 60배로 이게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풍년, 대풍년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 영랑거선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그냥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100 times.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심으로 100fold,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게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뻥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그 그랄 땅에 이렇게 있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거기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옥하니까 글로 이주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이집트로 가지 말고 요 그랄 땅에 남아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자기는 애굽 땅에 가면은 진짜 그냥 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데 너 여기서 남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뭐 순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삭이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그냥 그 기근의 때에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냥 그 그랄달에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The Lord blessed him, 복을 주셔가지고 100 fold로 그냥 풍년을 거기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100배의 이 결실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씨앗의 그 잠재력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도 들으라, listen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도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그 한 알의 그 잠재력,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UWL에서 노벨상 나오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황인의 자매니 우리 배은수 학생 여기서 이게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그냥 쏟아 부어 주시면은 노벨상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 저 목소리가 너무 적다. 노벨상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이 마음이 딱딱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 예,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H로 시작한 말씀인데요. 첫째, 헤게모니, 지배권. 두 번째, hear, 들어라. 세 번째, 해피니스, 100배의 행복입니다. 첫 번째, 헤게모니.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아예 그냥 귀를 막았습니다. 야, 빨리 끝내라 설교. 못 듣겠다. 그냥 귀를 막았어요. 네. 거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헤게모니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대항하는 하나의 씨와 같았습니다. 예. 오늘날도 거대한 이 세속 문화 속에서 교회는 하나의 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의 씨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지금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크로스 새소망교회가 작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거대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못 틀어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을 들으라는, 듣고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최순정 집사님께서 우리 민권이 풋볼하는 거 그냥 막 열심히 응원하시더라고요. 이불 같은 거 막 둘러써가지고 이렇게 응원하는 걸 봤어요. 자, 이것이 이제 참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걸 볼 때 섬세한 그 엄마의 그 보살핌이 자녀를 위대하게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냥 함몰되기 쉽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뭐 그냥 이 가치관에 함몰돼가지고 다들 그냥 그쪽으로 자꾸 그냥 따라갑니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관이 이 세상의 그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두 번째, 히어 들으라. 예수님은 들으라를 몇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고 엄청난 씨앗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 속담에 구슬도 꿰매야 보배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듯이 그거 그냥 자기가 그걸 듣질 않으면은 자기 게 아니죠. 그냥 새가 먹고 새 똥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엄청난 그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잘 들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유튜브를 즐겨볼 것인지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듣기가 참 쉬워요. 그죠? 그런 세상이잖아요. 유튜브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해피니스 100배의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적대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으시면서 정말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을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씨앗이 밭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땅이 다 좋은 땅이고 모든 땅이 다 좋은 밭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땅에 던져졌을 때 그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딱딱히 굳은 땅, 샬로우한 석회암 땅,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는 땅, 그리고 30배 결실을 맺는 땅, 60배 결실을 맺는 땅, 100배 결실을 맺는 땅, 이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 바로 이 씨앗이 우리 인생에 100배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 원천 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씨앗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 씨앗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노건사님께서는 88세이신 교회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자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파하시면서 의미심장한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골자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 되신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에 심겨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씨앗 되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저희 삶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